성탄절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딱 한 절 말씀이니까 우리가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밤 9시를 알리는 자명종 소리가 9번 땡땡 하고 울리면 아버님은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서 TV를 시청하셨습니다. 착한 어린이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된다는 짤막한 광고가 뉴스 이전에 먼저 나오기 때문에 착한 어린이였던 저는 이미 이불 속으로 들어간 뒤였습니다. TV 소리에 자연스럽게 고개만 빠끔히 내밀고 훔쳐보던 광경이 떠오릅니다. 딱히 재미도 없는 것 같은데 뉴스를 왜 아버지는 그 시간만 되면 찾아보시는지 통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잘 압니다. 아버지의 그 자리에 바로 제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뉴스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우리는 TV와 라디오는 물론이고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뉴스를 접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뉴스는요, 신문이나 지면을 통해서만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 요즘 종이신문은 예전만큼 사람들이 찾지 않습니다. 그럼 종이신문 이전에도 뉴스는 존재했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 옛날 유럽의 권력자들은 비싼 비용을 들여서라도 뉴스를 듣고 싶어서 전령을 고용했습니다. 전령을 통해서 먼 곳의 소식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전화도 없고 또 신문도 없고 인터넷도 없던 시대에 전령들은 말을 타고 다니면서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런 전령들을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부릅니다. 그 유래는 이렇습니다. 기원전 538년 페르시아는 바벨론을 정복하고 세계의 권좌에 오르게 됩니다. 바벨론이 지배했던 나라들을 페르시아가 통치하게 되죠. 그런데 페르시아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 지배 영역을 더 넓히기 위해서 먼 지방까지 원정을 나가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100만 대군을 이끌고 마게도니아로 진출해서 드디어 그리스 땅에 당도하게 됩니다. 당시 그리스는 규모가 작은 나라였기 때문에 이 페르시아의 100만 대군을 대항하는 것은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리스 남자들은 페르시아와 대항해서 싸우다가 죽기로 결정하고 모두 전쟁터로 나가서 맞섰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는 굉장히 호전적이었어요. 전쟁에서 항복하면 이 민족을 멸망하지는 않았습니다. 속국으로는 삼지만 멸망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감히 대항했다가 패하게 되면 그 결과는 아주 참혹한 멸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재산을 모조리 약탈당하고 도시들은 불에 타서 폐허가 되고 남자들은 다 칼에 죽어버리고 아이들과 여자들은 살아는 있지만 붙잡혀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이 그리스라는 나라가 페르시아와 싸워서 이길 힘은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떤 사람들은 삶을 포기하기도 하고 또 들이나 산속으로 피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시작됐다는 소식이 들린 지 한 달이 넘었는데 이상하게 일상에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어느 날 전쟁터 쪽에서 멀리 한 군사가 달려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테네 사람들은 불안한 마음으로 다가오는 그 군인을 지켜보았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이 군인이 42km가 넘는 거리에서 달려와서 죽을 힘을 다해서 비틀거리면서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들의 동포 앞에서 힘없이 쓰러지면서
승리는 우리에게. 이 한마디를 외치고 그대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유앙겔리온, 이것을 외치면서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큰 소리로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 이 소리가 그리스 전역에 퍼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유앙겔리온은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기쁜 소식을 전해준 이 병사를 기리면서 새로 만들어진 당시에는 신조어였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신조어가 굉장히 많아서 저도 따라가기가 어려운데요. 이 초대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위대하고 신비롭기 때문에 세상 기쁨과 좀 구별하기 위해서 한때 그리스도인들이 즐겨 사용하던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마가복음 1장 1절. 1장 1절은 프롤로그입니다. 공교롭게도 마가복음에는 예수 탄생의 이야기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어느 한 절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1장 1절 말씀은 모든 말씀을 미리 축약해 놓은 말씀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그러니까 따라오는 2절부터 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진 경위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한데 이 프롤로그의 헬라어 원문은 우리말 성경과는 같지 않습니다. 영어와 우리나라 말이 어순이 다르죠. 어순도 다르고 실제로 보시면 동사 없이 명사만 나열되어 있습니다. 시작, 복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영어 성경이 헬라어 원문과 거의 흡사하게 옮겨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네. The beginning of the good news about Jesus the Messiah, the Son of God. 이렇게 명사만 나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일 먼저 뭐가 등장하나요? 시작이라는 명사가 제일 먼저 등장하죠. 새로운 출발이라는 거예요. 복음서라는 장르의 글을 처음 기록하는 마가의 그 마음 자세가 여기에 잘 묻어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가 생각하는 복음의 확신이 여기에 잘 담겨 있어요. 마치 우리가 주로 TV에서 보는 광고 카피처럼 말입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으로 인식되었을까요? 메시아라고 소문은 났는데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으로 비춰졌을 겁니다. 당시 메시아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인식은 나라를 좀 해방시키고 주위 강국들을 다 멸하는 정치적 지도자로 생각했어요. 또 다윗처럼 공평과 정의로 나라를 다스리는 이상적인 왕의 모습으로 메시아를 생각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정치 군사 지도자 개념이에요. 한데 하나님의 뜻은 이와는 달랐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베드로의 위대한 고백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마태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당당히 고백했지만 베드로가 생각한 메시아에 대한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였을까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 황제보다 더 강력한, 더 위대한 지도자의 모습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 메시아가 와서 이 찌질한 나라를, 이 찌질한 이스라엘을 강대국으로 변형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해하기 어려운 대답을 하시죠. 바로 고난받는 메시아를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기대하고 있는 그 메시아관에 도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가의 프롤로그는 이런 새로운 메시아상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시라고, 그분을 통해서 새로운 시작이 열렸다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 공동체에게 이 유앙겔리온은 더 이상 기존의 유앙겔리온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로마 전령들이 말을 타고 소식을 전합니다. 자세히 들어보니까요, 오늘이 로마 왕제 아우구스투스의 생일이랍니다. 또 전령들이 소식을 전합니다. 로마가 또 다른 전투에서 또 승리를 거두었답니다. 여러분, 이 소식은 로마 시민들에게나 기쁜 소식이지 마가 공동체에게는 더 이상 기쁜 소식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새로운 시작을 선포합니다. 마가는 이 단어를 써서 감히 현존하고 있는 우주, 우리가 보통 영화에서 마블 유니버스, DC 유니버스 이러면서 유니버스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 유니버스를 바꾸고 싶었어요. 당시에 그 팍스 로마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로마의 평화에 담겨있던 그 제국주의 세계관을 마가는 새롭게 갱신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마가는 그래서 그 첫 단어를 고르고 골랐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활자로 된 책을 읽고 있죠. 인쇄가 잘 된 책을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 인쇄 기술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종이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이 양피지에 누르고 눌러서 자국을 내서 글씨를 쓰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마가복음을 그러면 한 펜에 다 써야 되는 거예요. 머릿속에 이미 정리가 다 되어 있어야 글을 쓸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델리트 키만 누르면 다시 또 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시작하는 단어를 얼마나 고르고 골랐다는 말일까요? 이 시작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르케입니다. 아르케.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옮길 때에 이 아르케라는 단어는 어디에 나오느냐? 창세기 1장 1절에 처음 등장합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 말씀 다 외우시죠?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가장 처음에 나오는 단어가 뭐죠? 태초에 라고 시작되는 1장 1절이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in the beginning 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지금 독자들이 자신의 첫 문장에서 창세기를 떠올리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복음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세계, 새로운 유니버스가 열렸음을 마가는 선언합니다. 여러분, 시작이라는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지만 저는 시작이라는 말에 희망이 담겨 있다고 믿습니다. 박해받던 이 마가 공동체에게 이 시작이라는 말이, 시작으로 시작하는 이 마가복음이 얼마나 위로와 희망이 되었을지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면서 스트레스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받습니다. 뉴스를 보면 눈살을 찌푸리게 됩니다. 좋은 소식은 눈 씻고 찾아봐도 찾기 힘든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6절에는 마리아의 찬가가 등장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하여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 하나님을 좋아함은 그가 이 여종의 비천함을 보살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할 것입니다. 힘센 분이 나에게 큰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의 자비하심은 그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대대로 있을 것입니다. 그는 그 팔로 권능을 행하시고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을 흩으셨으니 제왕들을 왕자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사람을 높이셨습니다. 줄인 사람들을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부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떠나 보내셨습니다. 그는 자비를 기억하셔서 자기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토록 있을 것입니다. 아멘. 마가가 시작이라고 말하는 새로운 유니버스가 바로 이 마리아의 창가에 들어 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교만한 권력들을 왕자에서 끌어내리십니다. 지금 영화 서울의 봄이 1,000만 관객을 돌파했다고 어제 뉴스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만약에 이 노래를 들었다면 이 마리아의 노래를 듣고 섬뜩할 사람들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이 마리아의 노래가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으로 들리시나요? 자, 이 대림절 찬송가 100장, 우리가 어제 함께 노래 불렀었습니다. 이 100장은요, 찬송가 100장은 제2교포 출신의 여성 목사님이신 정숙자 목사님이 작사한 우리 노래입니다. 이 노랫말에 새로운 유니버스가 담겨 있어요. 특히 2절 가사가 압권입니다. 2절 가사 제가 한번 읊어드릴게요. 마리아는 이웃들과 기도하며 노래하고 비천함을 높이셨던 하나님을 기뻐하네. 갈릴리의 사람들과 평화세상 바라보며 세상 속에 태어나실 예수님을 찬양하리. 마치 우리의 옛 시조처럼 운율이 딱딱 맞아 떨어지죠? 자, 이 찬양 2절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불러보겠습니다. 마리아는 이웃들과 기도하며 노래하고 비천함을 높이셨던 하나님을 기뻐하네. 갈릴리의 사람들과 평화세상 바라보며 세상 속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찬양하리. 아멘. 그때의 마리아의 그 노래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자기 몸을 빌어서 하실 일을 내다보면서 이 기쁨의 찬가를 불렀습니다. 오시는 분은 그 팔로 권능을 행하시고 마음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는 분이십니다. 감히 하늘 높은 줄도 모르고 자기 힘에 도취되었던 그 제왕들을 왕자에서 다 끌어내리시고 천대받던 이들을 높이시는 분이십니다. 줄인 사람은 먹이시고 남의 배고픈 사정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던 이들은 빈손으로 떠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새로운 시작이신 분은 이런 분이십니다.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되었던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곁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해서 새 창조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한 재창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멈추지 않으시고 당신의 창조 사역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박해받고 모든 것이 무너졌던 그런 시대를 살아가던 이 마가 공동체에게 이 승리의 복음이라는 것은 잘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도리어
그 현장을 바라보면 조가를 불러야 할 판입니다. 여러분, 공교롭게도 올해 크리스마스에는 베들레헴 지근거리에 있는 가자 지구에서 전쟁의 소리가 끝없이 울리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그래서 전쟁의 폐허 위에 아기 예수님을 올려놓은 성탄 장식을 한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도리어 조가를 불러야 할 그런 판국에 그때의 마가가 스스로 전령이 되어 승리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로마 황제의 유앙겔리오는 국가와 도시의 번영과 안녕을 보장하는 그들에게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제국과 우리나라의 군사 정권 시절 유앙겔리오는 지도자의 치세를 자랑하는 용도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이와는 다릅니다. 예수님의 유앙겔리오는 죄로부터의 해방, 곧 구원을 우리에게 선사합니다. 지금도 우리에게는 유앙겔리온이 필요합니다. 자유롭고 평화로운 세상 속에서 공포와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사람답게 살아가기 원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기쁜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그 소식을 듣습니다. 마가가 이 복음을 처음 전했을 때에는 온 세상의 구원의 그 새날이 동토울 때였습니다. 마가는 자신의 그 복음서를 통해서 당시 그 사실을 모르고 깊은 잠에 빠져 있었던 그 사람들을 일깨웠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해가 벌써 중천에 떠올라 있습니다. 어쩌면 저 서산에 걸려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대림절 절기를 보내고 성탄절을 맞이했는데 이때에 다시 한번 그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아직도 깊은 잠에서 깨어나지 않은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그리고 깨어있다고는 하나 실제로 자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기쁜 소식,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은 어떤 소식인가요? 승리의 소식은 과연 어떤 소식인가요? 내가 가진 자산의 가치가 오르고 세상 속에서 내 지위가 상승하고 자녀들이 좋은 학교, 좋은 회사에 취업하는 게 여러분 기쁜 소식일까요? 이렇게 뒤집혀버린 세상에서 하나님의 다림줄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가치가 뒤집혀버린 세상을 온전케 하는 소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장롱 속에 보관되어 있던 오래된 필름 카메라를 열어보시면, 요즘 디지털 카메라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오래된 필름 카메라의 렌즈를 열어보면 그 안에는 작은 거울이 달려 있습니다. 이 작은 거울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렌즈를 통해서 상이 거꾸로 맺힙니다. 그런데 우리가 뷰파인더로 볼 때 그게 거꾸로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뒤집힌 상을 다시 원래대로 돌리는, 그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작은 거울의 역할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이 작은 거울과 마찬가지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세상 가운데 이 새로운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새로운 시작, 새로운 유니버스를 알리는 전령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이미 우리 두 손 안에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방방곡곡 그것을 전하러 다녀야 합니다. 새로운 시작이 우리 앞에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그 시작을 함께 하자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마지막 기도는 대림절 나누었던 그 거듭의 기도 중에서 하나의 기도를 드리며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름다운 세상의 꿈을 함께 꾸자는 하나님의 청을 번번이 거절했습니다. 날씨가 좋지 않습니다. 형편이 좋지 않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세상이 너무나 악합니다. 내가 감당해야 할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이렇게 수없이 많은 핑계를 대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는 바로 지금 여기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따라 끈질기게 살아내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오늘 함께한 모든 사랑하는 교우들이 각자에게 주어져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을 시작하는 용기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